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요, 엽기적인 고사성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유머인데요. 동문서답, 우리 어르신들은 동문서답하고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군계일학, 군대에서는 계급이 일단 학력보다 우선이다. 박학다식, 아는 건 없고 먹는 것만 탐한다. 이런 유머의 특징은 우리가 전래 듣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유머처럼 우리가 접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요, 전혀 다른 뜻을 해석하고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본래 기록된 목적과 의도와 의미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접하면 처음의 의미와 동떨어진 해석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씀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몸소 희생하셨고, 당신이 몸소 모욕당하셨고, 당신이 몸소 핍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 땅에 묻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작은 밀이지만 그 밀에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이 썩으면 그 자리에 눈이 나와서 생명의 눈이나 싹이 틔우고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밀이 죽지 않고 땅에 심기지 않으면 싹도 나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밀을 땅에 심어 껍질이 썩으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힘없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참 생명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열매를 맺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한 알의 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하며 기꺼이 남을 위해 섬기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알의 밀로 죽으면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밀 하나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정석과 신기한 일이 있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심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알의 밀이 한 굴의 밀 이삭이 되고 그 밀 이삭의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아주 고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쫓겨서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심령을 새겨주기 위해서, 신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땅에 떨어진 밀은 자기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위해는 자기 모습의 본래의 모습들이 아니라 죽고 썩어져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희생을 통해 아주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요, 어느 여름날에 한 아이가 마당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벌이 윙윙윙거리며 돌아다닙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가니까 계속 벌은 그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그 아이가 놀라고 두려워서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를 품에 안고 치마로 그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눈으로 그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 순간 화가 난 벌은 아이 대신에 엄마의 팔에 힘껏 쏘았습니다. 큰 벌은 독침을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엄마에게 깊숙이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날릴 수가 없어서 엄마의 팔에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놀라지 마라. 내가 너 대신 쏘였으니 괜찮다. 이제 이 벌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으니 너에게는 아픔이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없애시기 위해서 뭐 하신 분이십니까? 찔리고 상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을 시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표지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은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죽이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뭐 하신 분이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지구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 있는 희생을 늘 고맙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잘 믿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고귀하게 빛나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는 생명의 번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다 썩어지는 밀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섬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주님의 봄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였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희생 위에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자녀 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썩어질 밀처럼 자기를 희생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우리도 참된 희생을 통해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어지는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로 죽으면 영생하도록 목숨을 보존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생명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맞으시지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인기 누리며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생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래 살려고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하게 살려고, 물질에 집착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집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십자가를 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뜻을 포기했고, 편안함을 포기했고, 부유함을 포기했고, 명예를 포기했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오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천국 보좌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천사와 땅의 모든 사람들과 땅 아래 악한 영들까지도 모두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요, 선교했던 조지 아틀레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창과 몽둥이를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그의 손에 들렸던 영국제 권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총을 쏘았다면 자신은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가 죽으려 가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달려오는 사람들 향해 이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일 그들이, 내가 이 총으로 죽인다면 그들이 그 마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자신들을 죽이는 자가 어떻게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 그 젊은 선교사는 기억하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죽은 후에 그 원주민들의 그 속에서 총에 무엇이 있었냐면, 건축 안에 10발의 총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은 그것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에 포기할 경우에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크게 버리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동안 누리는 기쁨보다 영원히 빛날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최고의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꺼이 포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갖 하늘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포기하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을 빼앗길까 봐 꼭 쥐고 있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다시 찾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야망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기심에 접근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집착이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압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목숨을 집착하지 않고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밀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있으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운 노예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신 분이, 섬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비전과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겨루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섬김을 통하여 서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섬겨줌으로 섬김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속에 들어가며 먼저 자신의 몸을 거룩한 걸음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미래 눈에서 싹이 나오고 흙을 비집고 나오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몸을 죽여야 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따를 때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섬김을 통해서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로, 다시 말해 희생의 제물로 대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섬김의 자리로 가라. 섬기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돼지가 길을 걸어가는데 암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암소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코기도 주고 베이컨도 제공하고 또 심지어 내 발까지도 맛있게 먹는데 사람들은 왜 나보다 너 더 좋아하냐? 그러자 암소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야 유익할 수 있지만 나는 살아서 사람들에게 우유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간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것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실력이 좋은 것도요,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많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잘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나를 섬기면, 즉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구성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랑을 성공하도록, 특히 예수 안에서 성공하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과 가르침으로, 본을 보이고 봉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귀한 분의 간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과일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말하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마치고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대로 모든 것을 사갑니다. 가장 작은 것, 흠이 많은 것을 골라서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른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분도 똑같이 작은 것, 흠 많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교회 교인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성도가 끄떡끄떡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 과일 가게 사람이 교회로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모습의,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섬김이란 내가 자원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에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섬김을 지속함으로 하나님께 기임 여김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요, 하나님의 미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미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워가셨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1886년에요. 9월 1일이에요. 제너럴 쇼머너 사건을 타고 배를 타고 대동강에 올라온 한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올 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3년 전에 상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내는 병으로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동강에 올라왔을 때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죽였던 병사 박충건이 나중에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안주교의 영수가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1866년에 8월 1일이에요. 영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편지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그런 토마스 선교사가 기다렸던 건 환영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이 땅의 미랄처럼 떨어진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한국교회는 많은 열매가 맺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24살에 이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누비 캐드린 선교사의 묘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들이 이 땅에 하나의 밀이 되어서 떨어져 오늘과 같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밀 같은 희생이나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거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신앙생활도 밀 같은 희생을 통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서야 할까요? 이번 주간에 예전에도 많이 좋았던 찬양이었는데 청관웅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듣노라면 이런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짐과 고백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되어 썩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십니까? 만일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들여 섬겨야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지는 경험을 통해 주님의 주시는 열매의 상과 생명의 보존의 상과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죽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